인간에게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소속감입니다. 소속감은 내가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 아니면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고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우리에게 소속감을 가져다주는 첫 번째 공동체가 가정이지요.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 형제가 있는 가정에 내가 속해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사랑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큰 정서적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사랑 안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소속감이 내 자아 정체성과 자존감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정에 속하지 못한 채 그렇게 자란 사람들의 그 정서적 공허와 손상은 사실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짐작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또래 집단이나 학교, 또 일을 같이 하는 직장 등에 속해서 또 다른 소속감을 갖게 되는데요. 그 집단 안에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소속감이 아니라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서 이렇게 안정된 소속감을 갖는 것은 우리들의 행복에 정말 중요해요. 자존감 형성에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소속감을 갖지 못해서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따돌림을 견디지 못하고 학교를 떠난 그런 청소년들도 있고요. 취업을 못해서 아무 데도 소속되지 못한 채 방황하는 젊은이들도 참 많습니다. 또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이 땅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이주 노동자들 이야기도 듣고요. 또 퇴직으로 직장을 떠난 은퇴자들. 이들은 다 소속감을 잃어버리고 소외감, 깊은 외로움, 우울감, 무기력감 속에 고통스럽게 산다. 그런 우리가 듣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위로하고 품어주고 안정된 소속감을 줄 공동체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모든 사람을 품어줄 좋은 울타리가 바로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안정된 소속감을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따뜻한 가정도 있고 좋은 친구들의 모임도 있고 보람있게 일하는 직장도 있을 텐데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속감을 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어 구원받은 즉시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돼요. 주님의 교회가 되었으니까 저절로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된 것이죠. 어떠십니까? 내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그 소속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안정감과 자부심을 느끼며 사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에 속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깨닫고 싶습니다. 그 소속감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고 평강과 자부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 교회는 우리의 영적 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속한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공동체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영원한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참교회는 크든지 작든지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강한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교회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주 그렇게만 보고 무시하고 박해했잖아요. 그들은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던 거죠. 그 박해자들은 다 죽었지만 교회는 왕성하게 성장해서 그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다 바꿔 놓았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교회를 돌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에베소서 1장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의 충만함이 교회라니 교회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그분의 능력과 지혜, 그분의 거룩함과 의, 사랑과 진리, 참 생명과 영광 등 그야말로 모든 것이에요. 그 모든 주님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다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교회야말로 이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이고 구원이고 참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충만함인 영광스럽고 존귀한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교회예요. 이 소속감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 기쁨과 감사, 참 평안과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또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자기 피로 사셔서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께 이처럼 소중하고 사랑받는 공동체임을 믿고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크고 작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피로 사신 공동체예요. 성경에는 교회를 여러 가지로 지칭하는데요. 가장 확실한 정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들은 주님의 몸이에요. 머리하고 몸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주님은 자신의 현존을 이 자신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몸이기 때문에 주님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몸인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눈이 되줘야 되고 주님의 몸이니까요. 주님의 귀가 되고 주님의 입이 돼야 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심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이 지금도 세상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밝게 드러내는 공동체로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읽습니다. 교회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읽는 거예요.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인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보여져야 하는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본문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도가 된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어요. 그리고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들의 영적인 몸이에요.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교회가 나에게, 우리들에게 내 영적 몸이라니까요. 나는 이 영적인 몸에 속해 있는 한 지체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서로 한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이에요. 성령님이 서로 신비롭게 하나로 연합되어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서로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가 고통을 받으면요. 우리 모두가 함께 고통을 받아요. 몸을 생각해 보면 아실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영광을 얻으면 우리 모두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면 여러분만 고통당하면 다 전달이 돼서 함께 힘이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 식구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오늘 보면 10절처럼 대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렇죠. 여기서 서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되 서로 우애하고 서로 우애해야 되고요.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교회의 공동체가 나의 영적인 몸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인식하시고 우리가 서로 먼저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주님은 이처럼 교회가 우리가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되어서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 교회가 하나 되기는 의외로 쉽지 않아요. 정말 많은 교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분열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몸인데 서로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성도마다 개성이 다르죠. 재능도 다르죠. 성령님이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몸인 그러니까 영적 몸인 교회는 많은 지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갖지 않았어요. 서로 다 다른 기능을 가졌는데 그 기능이 성령의 은사기도 하죠. 우리 각 사람은 주께로부터 받은 은사와 기능이 서로 달라요. 실제 우리 몸하고 똑같은 거죠. 한 몸인 내 육체 안에 서로 다른 각 기관이 존재하고 그 기관들이 모여서 한 몸인 것과 같습니다. 자, 우리 몸 안에 어떤 지체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는 전체를 다스리고 통제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지체들이 있어요. 눈과 귀, 코, 입, 손과 발이 눈에 보이죠.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아주 귀한 장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세포들이 모여서 우리 몸 전체를 구성하고 있어요. 주님은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이와 같은 한 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지혜로 교회는 한 몸, 서로 다른 지체로 그렇게 구성되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그것은 후에 얘기하지만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인데 교회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사탄이 우리의 서로 다름을 이용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 판단하고 오해해요. 그래서 갈등하고 분열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은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자기 중심성을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하는 거잖아요. 한 몸이 한 몸 되지 못하게 해서 교회의 힘을 빼고 성장을 방해하는 악한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은 매우 적극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분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도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둘로 쪼개져 있는 그런 슬픈 일들을 보면서 참 어려움을 함께 느끼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분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요, 주님의 몸에 손상을 끼치는 거잖아요. 몸에 손상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시는 무서운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빨리 실체를 살펴보십시오. 대부분은 내 심령이 주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을 때 그래요. 그러면 내 자아가 강화되잖아요. 교만한 자아가 강화되면 사탄이 틈을 타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마음이 불편하면 바로 실체를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그대로 아뢰면서 바로바로 해결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임을 생각할 때 서로 다른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머리한테 복종하면 되잖아요. 머리의 다스림, 머리의 통제 아래 우리 각 사람이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손이 불에 닿자마자 머리가 빨리 손 빼! 라고 지시하는데 내가 손을 안 빼면 화상을 입잖아요. 그럼 이 손만 아프지 않아요. 몸 전체가 아프고 불편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머리이신 주님의 다스림에 순복하며 살아야 해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고 내 뜻이 주님의 뜻이 되어야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각자가 내 뜻대로 살고 내 욕구대로 산다면
교회 전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나만 바로 서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록 작은 지체지만 주님이 교회에게 준 사명, 그 존재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내가 헌신하고 순종해야만 교회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적 몸인 교회 안에서 자기의 기능을 다해야 하는 것이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머리 대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교회가 된 다음에 제일 먼저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교회 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3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영적인 몸인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보면 너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거만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사람은 본래 교만해서 자신의 지혜와 역량, 성실과 능력을 과장하기가 쉬워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잘난 체하고 의시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법을 본 적이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나마 성령을 모신 우리들은 나의 부족과 한계와 연약함을 잘 깨닫고 인정하며 살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면서 거만한 마음을 갖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임을 인정하고 스스로 경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어떤 태도를 갖게 됩니까? 다른 지체보다 나를 낮게 여기게 돼요. 그러면 남을 판단하거나 배우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제일 잘 안다라는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지혜를 가진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돼요. 교회는 주님의 충만함이잖아요. 그리고 나의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은사를 가진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과대평가하면서 내 생각과 지혜를 고집하면 그 지체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죠. 몸의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기여하기도 어렵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주님이 내게 주신 나의 자원이에요. 교회가 내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부족과 연약과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지체들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서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어려움을 솔직히 나누고 기도 부탁도 하고 그리고 다른 지체들에게 마음을 활짝 열면서 이 주님의 충만함인 교회의 능력과 지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열린 마음으로 다른 지체들의 도움을 받으심으로써 필요로 여기심으로써 온전히 한 몸 되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그 3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시잖아요. 이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뜻은 아주 정확하고 실제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과소평가하지도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준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자신을 정확하고 정직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너를 낮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에게 다 귀한 은사와 재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뛰어나게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인정해야 그게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정해야 기쁘게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이 몸 안에서의 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몸 전체를 유익하게 하는 지체로 내게 주신 역량을 발휘하면서 풍성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부족하다, 못한다 그러면서 빼는 것은 정말 잘못된 태도인 거죠. 주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신을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또 자신을 과소평가하지도 말라. 각자에게 준 믿음의 분량 안에서 정확하고 정직하게 자신을 평가하며 기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준 은사와 재능을 알고 그것으로 적극적으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지체들로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끝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서로 다른 은사에 대해서 6절 이후로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네,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받은 은사가 각각 달라요. 성령을 마음에 모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다 은사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께서 주신 귀한 은사가 있는 것이죠. 은사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성령의 선물이에요. 은사를 받은 우리는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그 은사로 교회를 섬기며 살고 적극적으로 세우는데 봉사를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은사는 그 사람에게 준 재능이나 기질과 이렇게 맥락이 통하는 은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7가지 은사만 말씀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에베소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등에도 은사가 나와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은사 외에도 은사와 재능이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은사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다르니까 서로를 필요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서로 도와야만 공동체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할 수도 없어요. 각 사람마다 주님이 주신 귀한 은사가 있으니까 우리 각 사람이 참으로 소중하고 필요합니다. 다만 질서 가운데 각자의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의 은사를 인정해주고 존중하면서 지혜와 힘을 모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첼리스트 장한나가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돼서 지휘를 연습시키는 걸 보았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습시키는 걸 보고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안에서 다양한 악기가 함께 협연해서 하나의 교회 한 곡을 아름답게 연주하는 것과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악기마다 자기만의 독특한 소리로 연주를 하지만 자기가 연주해야 될 파트에서만 연주해야 돼요. 아름다운 협연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악보를 잘 해석한 지휘자, 그 지휘자를 잘 따르는 것이더라고요.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도 주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각자의 은사를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때 아름다운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기 나오는 7가지 은사,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잠깐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으로 잘 깨닫고 선포하는 은사, 그게 예언의 은사예요. 마틀리에 그리고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주시는 은사인데요. 목회자는 주님이 자기의 주신 믿음의 확신 안에서 바른 말씀을 해야 해요. 자기가 확신한 대로만 해야지 그 자기의 믿음을 벗어나서 선포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섬기는 은사는 말씀 그대로 섬기는 은사인데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자기의 재능에 따라 다양하게 섬길 수 있어요. 섬기는 은사이고요. 그래서 몸과 시간과 재능을 들여야 되는 거죠. 섬기는 은사를 발휘하려면.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는 목회자와 더불어서 소그룹 인도자나 교회학교 교사들에게도 주시는 은사예요. 장년을 잘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분들도 있지만 어린이나 청소년을 잘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위로하는 은사는 다른 사람의 마음과 형편을 잘 살펴서 동의시가 잘 돼가지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상담을 잘 해주는 은사인데요. 낙심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의 영혼을 일으켜주는 참으로 아름다운 은사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구제하는 은사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어서 자기의 물질을 기꺼이 들여 채워줄 뿐만 아니라 모금까지 하면서 구제하는 자를 돕기 위해서 모금까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성실함으로 그 선행을 지속하는 것이 구제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은사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로 교회를 치리하는 은사인데요. 목사와 장로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부지런히 교회를 돌아보고 깨어서 성도를 살핌으로써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이끌어야 하는 것이죠. 긍휼의 은사는 몸과 마음이 아프거나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한 긍휼을 가진 거예요. 그 긍휼로 자기의 몸과 시간과 이 물질까지 드리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름다운 은사입니다. 그럼 내게 주신 은사는 어떻게 발견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섬기며 살아갈 때 발견돼요.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은사는 보이지도 않고 발견되지도 못합니다. 공동체에 참여해 섬기는 사람에게 은사가 나타나는데요. 교회 식구들이 먼저 알아보고 말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은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내가 교회 안에서 섬기는데 가장 기쁘고 효과적이고 열매가 나타난다. 그럼 자기의 은사인 것이죠. 또 교회에 어떤 필요를 보면 필요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채우려는 열망이 생긴다.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인 몸인 교회를 위해서 더욱 섬기기 원하는 열망이 생기면 그것을 위해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더 큰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더 큰 은사를 받으셔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더욱 존귀하게 쓰임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준 은사를 꼭 발견해야 해요. 각 사람에게 다 성령께서 준 은사가 있기 때문인데요.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지금 말씀드린 기준 안에서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의 영적인 몸인 교회를 위해서 적극 봉사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 은사를 온전히 발휘할 때 주님의 몸인 우리 교회가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11절 말씀처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살아갑시다. 그 결과 우리 주님의 충만함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